안녕하십니까? 지저싱글교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최용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답이 한 개입니다. 네, 문답 45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으며 그가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믿지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가지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자신의 부활을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멘. 여기서 다시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성전은 참 성전이며 성전의 원형인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부활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복음서에 있는 부활 이야기는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여인들은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아연실색했습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열 번에 걸쳐서 소위 베드로가 말하는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에서 돌아가는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락방에 모인 10사람에게, 도마를 포함하여 11제자에게, 갈릴리 산에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야고보에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여러 제자에게, 승천시 감난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10가지 사건만 봐도 각 사건의 장소, 사람, 상황이 모두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일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놓은 것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부활의 증거가 중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것은 헛된 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의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돌아가서 이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뭐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으며 그가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얻으신 의로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자의 부활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정복하지 못하셨다면, 즉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보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죽음을 통해 얻으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베푸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적용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 부활은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유익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내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즉, 거듭남, 곧 중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내주로 인하여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신자들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여기서도 그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미래의 새로운 생명을 소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즉, 우리는 육체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심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흙이 된 우리 몸이 장차 어떻게 영광스럽게 부활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얻은 의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해 줍니다. 오늘은 부활의 역사와 부활이 갖는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유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곧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라고 고백하실 때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늘 기억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저 싱글 교회는 싱글 여러분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